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새벽기도 좀 더 나오실 때가 됐는데, 그죠? 기도도 습관이에요. 훈련이고 늘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는 분들은 어려움 없이 일어나죠. 근데 몇 달 쉬고 1년 기도 안 하는 그런 습관이 되면 새벽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머리가 빙빙 돌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한 것 같고 생각 자체가 그렇게 변화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습관을 따라 늘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한, 그것이 능력이었고, 우리 주님께 또 기도가 습관이 돼서 또 기도에 익숙해지시고, 그것이 우리 제자들에게 늘 본이 되었고, 그렇죠? 또 육체의 동생 야고보가 별명이 뭐였죠? 야고보서 쓴 야고보 장로 별명이 낙타의 무릎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야고보서 성경까지 쓰면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만 기도 습관이 있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공생의 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 오신 것을 동생 야고보가 본 것이죠. 물론 동생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경건의 연습이 우리 몸에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성경 읽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어쩌다 성경 읽으면 입에 모래알 씹는 것 같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막 글 정도 읽는 정도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늘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음성 익숙하게 듣고, 그것이 이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순종의 삶과 예배의 삶이 평생에 계속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어느 날 일주일간 막 부흥회 가서 막 은혜 팍 받고 신앙생활 막 빡세게 열심히 하리라,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평생에 기도, 말씀, 순종, 예배, 봉사, 섬김, 전도, 선교,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함께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가 생기면 그 믿음 생활에 익숙해진 영적인 근육질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하게 돼요. 이겨야지.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영적인 그런 근육질이 없을 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팍 주저앉고 팍 쓰러져요. 나 자신이 알 수 있어요. 남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얼굴 표정을 하기 때문에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나를. 내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연약한지 금방 알게 되죠. 그리고 세상 유혹과 또 내 분노와 혈기와 욕심과 미움,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 생활, 이런 게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인지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죠? 네, 기도와 말씀 생활에 열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소개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0장 앞에 출애굽기 9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돌림병으로 너희들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그 말은 한번 강한 전염병으로 애굽을 쳤더라면 한 방에 애굽이 끝나버렸을 거라 그 말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 능력이시니까.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렇게 재앙이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바로를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재앙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재앙이 반복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9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한 방에 그냥 애굽을 쳐서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반복되게 함으로써 점점 재앙이 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크게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10장에는 메뚜기 재앙이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애굽에 날아오게 하시는 재앙이죠. 메뚜기 떼가 너무 많아서 애굽의 전국을 덮어가지고 모든 식물을 다 먹어버리게 하시는 그런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에서 우박이 내렸을 때에 아직 싹이 나오지 않는 곡식들, 그런 채소들, 이제 우박 재앙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올라온 싹들, 그런 곡식들,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식물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들어있는 것은 채소, 나무 다 먹어치우는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금이 많고 은이 많으면 뭐합니까? 먹을 음식이 없는데 완전히 먹어버리는 것이죠. 경제적인 대재앙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메뚜기가 바로의 궁궐과 신하들의 집과 애굽 모든 사람의 집에 가득해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잠자려면 메뚜기가 막 등에 가득히 있는 것이고 가는 데마다 메뚜기가 다 밟히고 부엌이고 침실이고 화장실이고 어디고 뭐 거대한 재앙이죠. 그래서 메뚜기 때는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두려운 재앙 중에 하나예요. 1957년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목격된 메뚜기 때는 160억 마리였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작년 2020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작년에 뉴스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동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메뚜기 떼가 하루에 3만 5천 명의 음식을 먹어치워버렸어요. 메뚜기 떼가 식물과 곡식들을 먹어치운 게 사람이 하루에 먹을 3만 5천 명이 하루에 먹을 것을 먹어치운 거예요. 매일매일. 메뚜기 떼가 수명이 127일인데 하루에 150km를 날아요. 그래서 작년에 23개 나라를 공격했는데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뭐 이런 데까지, 그리고 중국 접경까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메뚜기 떼가 오면 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메뚜기 떼가 굉장히 긴장했죠. 그 메뚜기 떼가 작년에 4천억 마리였어요. 4천억. 지금도 메뚜기 떼가 있어서 아프리카 고통을 당하고 있을 텐데, 인류가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두려운 재앙 중에 하나가 전염병뿐만 아니라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작년에 팬데믹과 더불어서 메뚜기 재앙이 동아프리카와 중동, 남아시아 거의 23개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전염병과 이런 자연의 재앙이 한꺼번에 날아온 것을 보면서 우리 전 세계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죄를 다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이집트의 바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메뚜기 떼가 모세가 기도해서 메뚜기 떼가 전부 다 홍해 바다로 날아가서 다 사라져 버리니까 또 안 보내잖아요. 이게 인간의 바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고집이고 완악한 것이죠. 신하들이 나라가 다 망한 줄 모릅니까? 빨리 보냅시다. 바로는 안 보내잖아요. 갈 사람 누구냐? 남자들만 가라?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가야 됩니다. 안 된다. 이게 바로의 고집이고 완악한 마음이죠. 회개해라. 전염병, 자연재앙. 회개는 무슨 회개?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고집센지 몰라요. 죄 회개 안 해요. 이게 인간이죠. 그러나 이런 재앙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건 오늘 본문의 10장 2절에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하나 이야기하는데, 10장 2절에 보니까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또 하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 사건은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과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먼 훗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시고 어떻게 애굽 나라의 그 정권에 간섭하시고 일하셨는지를 우리 자손들이 알도록, 그러니까 출애굽 기적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 그런 애굽의 엄청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출애굽시켜주신 능력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의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간증들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걸 기억할 때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오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자손들에게 귀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의 동력을 얻고 그리고 삶의 의욕이 충만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사건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 피를 흘림으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야다. 알다.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해서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애굽 신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거짓 신인 것이 발견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이 반복된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침으로써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야다하게,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알게 해야 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손에게 전하게 될 때 그들도,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 중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자녀에게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뭘 남길랍니까? 기술을 남길랍니까? 지식을 남길랍니까? 아니면 재산을 남길랍니까? 그런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신다. 진리의 말씀이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야 됩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공부시키고 성공하게 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말씀을 남겨야 돼.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것이 우리 부모된 세대의 책임입니다. 영원한 삶의 열쇠를 남겨야 되는데, 영원한 우리 삶의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예요. 예수님 열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열쇠만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됩니다. 말씀이 멀리 느껴집니까? 기도가 멀리 느껴집니까?
예배가 멀리 느껴집니까? 희미하게 느껴집니까? 모두 다 회복해야 돼. 어제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예비 목자님들 다 모여서 도전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배에 열정하고 기도에 열정하고 말씀이 막 사모되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1년 동안에 그걸 놓아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해진,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걸 다 회복시켜야 돼.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 목장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다시 먼저 모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먼저 말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먼저 느끼고 체험하고, 그럴 때 목장 식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안 느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가지고 맹숭맹숭하고 그러면 어떻게 예배가 회복이 됩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먼저 다시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먼저 회복이 돼야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온 교회가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이 땅,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하고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 전도회와 목장과 또 각 위원회,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썬데이 스쿨의 모든 부서들, 그저 예배에 나오는 것, 그것도 굉장한 은혜지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이 모든 믿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